유튜브를 정말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인 저에게 주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으로 감동 주셔서 더는 미룰 수가 없었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가봅니다. 많은 말로 전하고 좋은 소식을 계속 알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너무 좋은 소식 중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도와드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 모르면 상담을 해도 그 순간뿐이고 앞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였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고 이것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새 것으로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이죠. 살, 육체적인 이 몸. 그리고 혼은 우리의 성격이나 그 감정, 이 내면이죠. 우리의 생각,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영은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졌고 3분의 1은 영이고 3분의 1은 혼이고 3분의 1은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대부분 사람들이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영혼을 하나로 표현하고 영혼과 몸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거듭났을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몸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60kg였다 그러면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60kg인 것으로 우리의 몸의 변화는 없죠. 혼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엄마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성격을 가진 엄마고 남들보다 만약에 안전에 좀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갑자기 안전에 불감해지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성품이나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 말투 이런 것이 갑자기 바뀌진 않죠. 몸의 변화도 없고 혼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는 부분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중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또 새롭게 받게 된다고 했고 성경에 또 혼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죠. 성화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영은 거듭난 즉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거듭났을 때 질병이 낫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암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아프던 몸이 안 아프던 몸으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 체험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치유를 갖게 되지만 의심하게 되면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어제까지 엄청 먹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술이 꼴도 보기가 싫어지는 그 마음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것도 혼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술이 싫어지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술을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영은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지만 내 영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몸도 있고 혼도 있지만 나에게도 영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은 완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동일한 영인 것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나는 더 이상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의로워지고 싶어 노력하는 그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의로워지지 못할 만큼 의로워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나도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다시 게을렀어. 이 내 몸뚱아리, 이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또 혼으로 나아갈 때는 누군가 미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내 억울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또 버리지 못한다. 비참해진 내 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런 내 몸이나 내 혼이 아닌 나의 영, 나의 완전한 영으로 주님은 나를 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를 동일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깨닫고 제 삶에서 가장 먼저 해결된 부분은 재정이었습니다. 돈이죠. 또 내 자아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자아상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남편하고 문제,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점점 내 삶의 전반적인 정말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수월하진 않았지만 어려웠던 그 순간마다 영을 따라 살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제가 본 것입니다. 최근에도 겪고 있는 일인데 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일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를 모함한 어떤 사람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그렇지만 뭔가 더 이번 일에 모든 걸 더 많이 사람들에게 막 밝히 드러내고 수치를 줘버리고 싶고 이런 제 마음이 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결국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 순간 그 생각을 막 깊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온갖 이 나쁜 생각들에 쌓여서 있을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주님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어렵지만 저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나 내 감정, 내가 참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영을 따라 행합니다. 내 영은 완전합니다. 내 영은 깨끗하고 순전합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나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한국말로도 말하고 방언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사실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된 마음은 아니고 이 일을 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꼭 간증을 할게요. 어쨌든 죄책감에 시달려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난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거에 속지를 않죠. 마귀가 하는 일이 속이고 빼앗고 결국 주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죄함 없이 말씀에 따라서 더욱 주님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떤 존재가 되어진 건지 알고 계속해서 인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은 이미 저도 처음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진짜 많은 교회, 큰 교회에서도 이것을 강의하고 있고 정체성이나 그리스도인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나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이 알지만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이것을 알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제가 한 사람씩 만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진짜 나로 살 수가 없죠. 또 알고 그쳐서도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인식하는 과정을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함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힘을 서로 받고 저도 여전히 도전하고 서로서로 이제 힘이 돼서 열심히 도전을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만 할 때보다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할 때 더
확고한 그 믿음이 세워집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중얼거리면서 생각하고, 이것이 묵상이죠.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자꾸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깨닫게 했을 때 그 순간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적어 놓으면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알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 맞아, 주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쫙 줄줄줄줄 꿰집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끼리 그 교제하면 참 나눔을 하면 좋은데, 그럴 때 부정적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말할 사람이 없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어차피 내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말해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